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네요. 상상하라, 상상하라.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상상하라.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합시다. 그런데 좋은 상상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그런 것들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상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상상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굴절된 사람은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언어 중에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부정적인 상상에서 긍정적인 상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상상력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상력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데?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설명하고 그 굵직굵직한 사이에 무언가를 채워 넣었는데 그 가장 먼저 굵직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상상력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임에 대한 상상력을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세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상이 가능했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무엇일까? 제가 노래하는 요새 많이 붐을 일으키는 기성세대의 노래 그거 뭐라고 하죠? 뭐 하잖아요. 이거 박군두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트로트. 트로트는 말이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또 뭐 복면가왕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또 뭐 그런 기타 등등. 근데 유일하게 음악 프로그램 중에 하나 시간 되면 틀어서 나오면 보는 것이 싱 어게인입니다. 싱 어게인 2 요즘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무언가의 대사가 있어갖고 떠올려 봅니다. 나는 무슨 가수다. 여기에 나는 초식동물 가수다. 이것이 저한테 가장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초식동물 가수라고 했느냐라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악계는 정글이더라. 약식되어지는 정글이더라. 나는 그곳에서 육식이 아닌 초식동물로서 살아남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는 초식동물, 제가 초식동물 가수다라고 하는 자기 닉네임을 붙여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무명가수로 그냥. 노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노래가 무엇일까? 흥에 겨워서 내는 자기의 소리가 노래인데
대중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다 보니 가격 약식에 어떤 그러한,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할 때도 이 찬송이 어마어마한 그런 뒷배경과 함께 코러스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찬송을 그게 찬송이겠거니 하는 어찌 보면 굴절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흥얼거림의 소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흥얼거리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셨기 때문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흥얼거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제가 선을 넘어서는 교회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넘을 선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방향성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무거운 의미의, 부담스러운 의미의, 무언가 잘 맞추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흥얼거리리로다, 이러한 언어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에서 흥얼흥얼거리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왜 흥얼거리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정형화되어서 무언가 틀에 맞추어야 된다고 한다면 흥얼거림이 나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정형화된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고수의 찬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되어 줄 때 우리는 찬송하리로다를 흥얼거리리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얼거리겠습니다.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흥얼거리리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흥얼거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 대한 표현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기록되었지, 구원받은 이 이후의 아들들에 대한 무궁무진한 표현은 생략되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략된 것을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알면 흥얼거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기준의 복은 무엇일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그 옆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할까 해서 움츠러지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마음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적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야. 고로 나도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 나도 그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복을 주어야지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있다고 한다면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찾아가시겠다고요. 이 길 잃은 양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99마리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 개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길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같을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 찾아갈게. 난 너를 주목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지는가? 그때 그런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아니 흥얼거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강도 만난 이웃이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가서 뭔가 부족하니 내가 더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반면 잘난치 않은 베드로에게 야, 너 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서 들이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면 야, 너 바리새인하고 다르지 않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방법이 옳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야, 사탄아, 그건 사탄의 생각이야.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려질 수 있을까?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아니라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고 묻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내가 뭔 잘못을 해갖고 이렇지라고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무언가 안 됐을 때 이 화상화가 아니라 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나타내실까? 이렇게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들을 보면 한 데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보면 단식이 나오는데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도 회복되어서 더 나은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 성도들 2022년도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셔요. 창세전에 우리를 교회 삼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위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한 세대도 다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구한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바뀐 적이 없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불어넣으시고 이것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완성된 상태가 바로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 계획하셨고 그 복을 진행하셨고, 그 복의 진행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을 살아갈 때 아니야 바로 와야 돼 말씀하시고, 그 바로 온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에 만물을 져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니까 창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전에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은 이 혼돈과 공허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고 택하셨다. 누구를? 교회를.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여러분들에게 벌써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했는데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신 곳. 이 교회를 어디에서 택하셨는가?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된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사랑은 혼돈과 공허일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혼돈과 공허를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혼돈과 공허가 좀 더 질서 잡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자 혼돈과 공허가 물러간 사건을 일컬어서 맑은 정신이 되었다, 귀신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가 치료되는 이 사건 자체가 질서가 잡힌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혈병 앓는 귀신들의 그런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2022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개인의 그 유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질서 잡으시는 하나님, 질서 잡아주실 하나님, 이것이 그려지는가 상상되는가? 그것이 상상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2년도를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이후에 혼돈과 공허가 질서 잡혀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혼돈과 공허가 질서 잡혀가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그려지는가? 상상되어지는가? 이 상상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탁월한 소개 중에 일화 중에 하나가 아마 기다리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들이 말을 하죠.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은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유산 상속은 죽은 다음에나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 나눠주고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 석고대죄 해도 받아줄까 말까 일 텐데,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워주고 또 무엇했습니까? 잔치 벌려주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탕자라고 한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실까? 내 그 입장에 있을 때 너는 틀렸어 이럴 것인가? 전자를 상상할 것인가? 후자를 상상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힘들고 고달파서 말문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지치고 성도를 힘들고 지친 그런 성도들을 뜨겁게 안아주는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일찍 나와서 눈 쓸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근데 교회 앞에만 쓸었어. 그래갖고 아니 저기는 뭐 내가 안 쓸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들어왔다 나가고 다시 빗자를 지니까 아니 제가 쓸게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요? 나만 생각해? 매일 보는 사람 앞에서 나만 생각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야. 난 나만을 위해서 구원받는가? 아니면 매일 보는 그 사람과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에 대한 그림을 바로 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는 기독교를 무슨 도, 무슨 교 이렇게 지탄받는 데서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들 때문에 자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질 때 우리도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요. 이 말을 조금 삐딱하게 돌려서 말하면 너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만 생각하니? 그럼 나도 너한테 긍휼 안 베풀고 나만 생각할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보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곤감을 사울이 듣고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물론 그가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의 표현입니다. 제가 삽입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지. 이것이 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창세전의 아들들을 교회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동행하고 이 말은 나 구원받았으니 나만 구원받은 것을 족하고 그것으로 완성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닮음 아닐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뻐하는 뜻대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세상의 뜻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약하고 넘어진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너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긍휼의 기준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의 특징은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바둑 프로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둔 바둑을 복귀해 본다고 하죠.
그리고 실수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완한다고 하죠. 바둑을 잘 두려면 복귀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전 저의 설교를 복귀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설교도 아마 제가 복귀해 볼 것입니다. 이후에. 지금 하면서도 이미 머릿속에 복귀되는데 그 편이야, 이 편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다. 저는 작가들의 상상력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일까? 이 작가들의 상상력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해낼 텐데 저는 그 상상력을 해내지 못하고 너무 아쉽거든요. 제가 100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1000억을 쓰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를 넘어가면서 쓰라고 하면 계산이 제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저의 범위는 상상해 보질 않았어요. 그때 조 단위 경이라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거긴 더더욱 상상이 안 돼요. 계산할 수 없으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수개념이냐에 따라서 더 계산되어지고 계산되어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고 상상해 보는 것만큼 좀 더 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땅의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이 습성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신령한 복도 땅의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한 세대를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과정과 역사의 종결 이 여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 계획을 내 단조로운 짧은 욕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만 옳다래.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야. 자기 죽은 이후의 교회는 아마 교회도 아닐 거야.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영의 심집은 자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사인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겨?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한 세대의 복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도도히 흘렀던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 저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닮은 상상력이 있으면 좋겠다. 세상을 닮은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상상력. 굴절된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상상력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머스크가 우주여행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우주정거장 근처에 머스크의 어떤 위성이 근처에 왔다 감으로 말미암아서 국제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의제기를 중국이 했었다고. 그 머스크가 계획하는 우주여행은 글쎄요 며칠인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하는데 2,341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도 하겠다라고 지원하는 그때 재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재력가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도 경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상이 안 돼요, 사실.
20대 중반 때 제가 전국 여행을 하던 중 충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충무회 해저터널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야, 해저터널,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옆에 물고기가 다니겠지, 위에도 물고기가 다니려나 막 이래 가면서 버스 갈아타고 걷고 묵고 해서 갔더니 저기래, 그냥 내가 시골 동네에서 본 굴이야. 조금 지나갔어. 해저터널 다 건넜대. 보령터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데 전 상상 별로 그렇게 뭐 기대가 안 돼. 그래 보니 터널, 멋진 터널에 조명 멋있게 해놓은 거야. 그거겠지. 저는 우주 시대가 열리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별과 별에 달을 놓고 거기를 갈 때 승규가 만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렇죠?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글쎄요, 뭐 내가 운전해도 가겠죠? 우리 아들이 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설을 읽어가면서, 너무 엉뚱한 상상이라 그림이 안 그려져요? 화성의 그랜드 캐년보다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협곡이 발견됐다면서요. 그곳에다가 물을 마음껏, 그리고 그것도 카누를 즐기고 있는 송강로. 신날까요? 상상이 전혀 안 되시나요? 누가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누가 복원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아들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상상이 되는가? 아마 경단위의 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큼 상상이 될지 뜬구름 잡는 것 같지는 않지. 그러나 이것이 상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땅과 세속의 복과 대칭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막 쫓아다니까,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야 되겠어.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위하여 사용하면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많은 약초가 있습니다. 다양한 약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약초가 있습니다. 산에 다양한 약초 중에 정말 좋은 약초를 여러분들이 캐다가 남편에게 먹였는데 이 남편이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해. 이 약초 캐다가 먹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땅에 그것에다가 대입시키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집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여러분 별주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옮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없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종교 집단이죠. 머리 없는 종교 집단. 고로 머리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집단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지는 그냥 종교 집단.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거저 주신 것이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아니다 말씀하셔요. 모가 섬하려도 꿰어야 모가 된다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걸 꿰어야 되는데, 꿰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 꿰어서, 그리스도의 실은 나는 부족하여도 긍휼을 베푸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거저 주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실 터이니,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 우리를 꿰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찬송을 어떤 표현으로 했었나요? 흥얼거린다는 표현으로, 비유적이 아니죠. 흥얼거린다는 말로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은혜를 느낄 때 흥얼거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땅에 묻어두면 불가능과 힘없음에 헉헉거릴 것이고, 이 믿음을 상상의 심장으로 발휘시킨다고 한다면 흥얼거리며 살아갈 것이고, 동일한 환경입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흥얼거리며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헉헉거리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흥얼거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임하게 하셨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신령한 복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를 상상해 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2022년도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